오늘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설교라고 하면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가 끝이 나고요. 31장으로 가면 이제 설교가 아니고 모세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고, 그래서 죽기 바로 전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신명기 1장부터 이 30장까지가 전체가 여러 편의 설교를 한 건데요.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설교를 마치면서 모세가 한 얘기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잘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또 저주가 임할 것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는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 이걸 놓아두었는데 어느 길로 갈 거냐? 이거는 우리들 각자가 선택함에 따라 달렸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불순종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각자가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면 그건 죽음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앞에 딱 놓아뒀으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이거는 각자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지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그대로 못하겠는데요,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뭡니까? 그 말씀은 저 하늘에 있거나 저 바다 끝에, 바다를 건너가서 저 먼 곳에 가서 그걸 우리가 찾아왔고 와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내가 살면서 다 지킬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난이하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막 연구를 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막 그래야 이게 깨달아지고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반복해주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아주 쉬운 말씀이었다는 거지요. 명확하고 간단하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아주 우리가 먼 곳에 있어서 그거 하나 하려면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우리 앞에 두면서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근데 순종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의 길이고, 순종하면 축복의 길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다가 망하는 길인데 과연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초등학생도 있는데요, 초등학생도 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지킬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 압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살 길을 선택해야지 뭐 하려고 죽을 길을 선택하겠어?
복 받는 길로 가야지 뭐 저주 받는 길로 가겠어? 누구든지 다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너무 쉽고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죠?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달렸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결론은 뭐냐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다 압니다. 생명의 길로 가야 되고 축복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게 또 우리죠. 쉬운데도 또 못하고 너무나 간단한데도 못해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새벽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와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로 심각하게 오염된 채로 나와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이 좋은 것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라는 것도 알고 반대로 가면 죽음의 길이고 저주받는 길이라는 거 아는데 이걸 알면서도 못하는 거. 뭐 때문이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희한해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 사람은 부모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게 잘 따르다가도요 어느 순간부터는 고집부려요. 괜히 말을 안 들어요. 자꾸 어긋난 길로 가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속썩이고 아프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다가 그러다가 한 번 얻어 터지잖아요. 왜 그런가요? 착한 것 같아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착한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왜 우리 속에서 이 못된 것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오염된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면 좋은데 이게 엉뚱한 것도 자꾸 나온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것도.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문제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미혹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속으로는 내 자신이 죄가 오염되어져서 이 죄성이 자꾸만 우리를 좋은 것이 아닌 나쁜 것을 선택하게 하고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만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밖에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자꾸만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저주받는 길,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건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도둑놈이 있어요. 도둑놈이. 그 도둑놈이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축복받는 거, 정말 생명의 길로 가는 거, 이거 제일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서 죽음의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게 만드는 이유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명의 길로 가라, 축복의 길로 가라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못나서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이렇게 자꾸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이렇게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오늘도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보다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쪽을 자꾸 선택하는 게 우리 못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참 놀라운 것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해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셔요. 깨달으면 우리 인간은 또 뭘 합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그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볼 낯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미련하고 고집이 세고 부끄러워서 또 죄 짓는 길로 자꾸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죄진 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건 마귀한테 가서 나 좀 살려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지요. 그럼 회개하면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알았어, 내가 너 죄 용서 다 해줄게, 너 다 네 모든 죄를 씻어줄게. 그러면서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또 다 씻어주시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맞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린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짓만 하고 그냥 맞을 짓만 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벌써 수십 번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줄 압니다. 근데 사탄은요, 그래도 또 미혹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서서 가려고 또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탄은 쉬지도 않고 또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지요. 그럼 또 넘어져요. 또 죄된 길로 가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또 자꾸 품어져 나와요. 그럼 또 쓰러지고 또 부끄러운 길로 가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가지고 죄의 길로 가게 만든 다음부터는 야, 너 잘했다 이러는 것 같은데 알았어,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야. 아주 더 우리를 확 휘어잡고요, 점점 못 일어나게 하고 점점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게 막 더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확 끊어진 것처럼 말하면서 이제 포기하게 만들죠. 사탄은 무자비합니다. 거기는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어요. 가장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쏟아 부어 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더하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더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건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이 막 더 어마어마하게 임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더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결국은 사탄에게 확 사로잡혀가지고 막 정말 끝까지 갔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을 나 이제 너 안 볼란다, 나 정말 너희 내 꼬라지 보기 싫다, 그래도 할 말 없죠? 그래도 정말 할 말 없는 게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인데,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끌어당겨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지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쏟아 부어 주신 거지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여러분, 17절 봐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문제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가 내 마음이 딱 뒤돌아선 거예요. 내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에부터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딱 돌아서 가지고 이제 나를 미혹하는,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마음이 죄로 물들었다는 거, 그리고 밖에서 또 자꾸 문을 두드리면서 자꾸 미혹하는 이 사탄의 역사들이 이게 합치되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군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끝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었는데,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씩 둘씩 돌아서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면 결국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까지 다 보았고 이제 사순절 지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구약 성경 중에서 저 뒤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소선지서 12권을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 그 중에 5권은 대선지서이고 12권은 소선지서인데, 이 소선지서는 우리가 잘 안 보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소선지서 쪽을 이제 말씀을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가 뒤로 쫙 가다 보면 얼마나 지금 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진노와 형벌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그 사랑을 또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진노를 베풀었다가 이들이 회개하면 또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지경까지 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그 얼마 후에 또 남쪽 이스라엘까지 망해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 17절 18절에 말한 대로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 몇 년 동안 했을까요? 70년 했죠? 근데 70년 포로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큼 벌 받았으면 됐어.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우고 성벽도 다시 예루살렘 성도 다 건축하면서 나라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런데 또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온 세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무섭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AD 70년 후에 또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죠. 그동안 로마가 식민 통치를 했었지만 이 식민 통치한 것까지도 안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서 AD 70년 성전도 다 박살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전 세계가 다 흩어지는 무서운 벌이 또 한 번 임했어요. 지금 여기 17, 18절의 얘기가 두 번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회복시켜줬지만 또 변질되고, 또 회복시켜줬지만 또 변질되고, 또 망하게 했던 이런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자꾸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을 자꾸만 반복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로마 시대에 기독교화가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가 로마가 다스리던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도 자꾸 변질되고 또 변질돼가지고 결국은 로마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아주 조그만 나라만 남고 유럽 전체가 나라별로 민족별로 얼마나 많이 갈라집니까? 그런 가운데 이슬람교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 넓었던 기독교 세계, 로마 세계가 이제 이슬람교에 하나씩 잡혀 먹더니 중동 전체가 다 이슬람화가 되고 아프리카 북부도 다 이슬람화가 되고 저 아프리카 서쪽 끝에서 스페인 유럽 쪽으로 이슬람이 또 올라와서 기독교 세계를 또 거기서도 잡아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기독교 세계의 절반 이상이 이슬람권에 딱 떨어져 나갔어요. 기독교는 그쪽에서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로마의 칼빈과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돼서 다시금 이제 개신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회복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 세계로 기독교가 흩어졌잖아요. 그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럽의 꼴을 보세요. 그렇게 왕성했던 기독교의 복음이 확 이렇게 번성했던 곳이 기독교를 다 버리고 떠나서 지금은 유럽이 우리가 가서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유럽을 지금은 이슬람의 국가에서 그 나라들이 어려워지면서 난민으로 유럽으로 막 흘러가더니 이제는 유럽 전체의 대사가 이슬람화가 되고 있어요. 기독교 세력은 완전히 약해지고 이슬람이 거의 막 장악하는 생각이 되어지면서 거기에 또 동성연애가 유럽 전체를 딱 다 사로잡았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가 유럽을 전체를 또 뒤덮는 상황이 되어져 버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독교 복음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요, 죄성이 자꾸만 나와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이 죄에 의해서 자꾸만 우리가 위축이 돼버려요. 믿음을 버리고 자꾸 떠나가면서 그 믿음을 버린 자리에 이슬람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동성애가 들어오고, 거기에 진화론이 들어오고, 거기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유럽의 기독교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왜 이런 꼴이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2000년이 되면서 기독교는 또 갑자기 추락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의 인구의 20%까지 복음화가 됐다고 막 큰 소리치고 자랑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10%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기독교가. 왜 그런가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변질이 돼서 그래요.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겨우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즘에는요, 교회들마다 젊은 사람들이 장로, 권사, 이런 안수집사 안 하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걸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그죠? 장로가 되는 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진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자리를 탐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너도 나도 되겠다고 막 그 머리 들밀고 막 싸우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것도 이제 없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되기 싫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들으면 콧방귀 끼고요. 왜 죽도록 충성해야 되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11조 꼭 해야 되는 거냐. 내가 빼빠라지게 일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 뭐 11조를 꼭 해야 되냐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수입의 11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한참 부흥하던 때는요, 그렇게 막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업을 이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요, 11조 진짜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아도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많은 성공한 크리스찬들이 11조를 그렇게 정직하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욕을 맞고 무시를 당하고, 작년에 10월 27일 날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서울에 모여가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는 막 100만 명 이상 모이는 기도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권이 그거 콧방귀나 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차별금지법 통과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제는요, 거침없습니다. 왜요? 기독교인이 100만이 모이고 200만이 모여도 그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해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가장 큰 피해가 기독교에 임합니다. 정치권은 이제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번 대통령 탄핵 놓고 가장 앞장서서 탄핵을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들이,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누군가 보세요. 교회였어요. 반대하는 것도 교회가 제일 앞장서하고 찬성하는 것도 교회가 앞장서서 했거든요. 뭔 모습입니까? 교회가 분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놈들 한번 그랬을 뿐이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별금지법 진짜로 쉽게 통과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짓밟혀도 무시를 당해도 말을 못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 믿음이 약해진 자리에 우상숭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우상숭배의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고요. 유럽이 동성애가 들어오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진화론이 들어와서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것들이 판을 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이 약해지니까요. 이게 자꾸 반복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자, 여기 방법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첫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지금 아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아직은 주고 있어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주어진 시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한 달 아직 안 됐는데요, 한 2주 전인가요, 영국에서 놀라운 판결이 나왔어요. 영국 대법원에서 여자가 누구냐 판결이 나왔어요. 영국 대법원의 판결, 여자가 누굴까요?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다, 이 판결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 당연한 판결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걸, 그 판결은 틀렸다고 판결을 했었어요. 얼마든지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도 남자로 바꾸고 싶으면 남자인 거고, 여자로 바꾸고 싶으면 여자로 바꾸고 싶은 거,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게 동성연애자들이 차별금지법이 주장하는 법이었어요. 영국도 유럽도 다 그런 법으로 이미 다 제정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갑자기 여자가 누구냐 판결을 했거든요.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야. 아니, 이 쉬운 판결을 하나 하기가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져서 그래요. 진리를 땅에 떨어뜨려 놓고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막
그게 맞다고 하니까요. 너도 나도 맞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여자가 누구냐고 이걸 판결해 달라고 영국 대법원에 상소를 했는데요. 기가 막힌 판결이 나왔어요.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지금 영국이 뒤집어졌어요. 갑자기. 와, 너무너무 감사한 판결이잖아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럽의 희망이 거기에 있는 줄 알아요. 한 20년 이상 영국, 유럽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가지고 그쪽으로 막 가더니 여기저기서 막 온갖 부작용과 잘못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영국 대법원이 바른 판결을 한 거예요. 그동안은 안 그랬거든요. 산부인과 150m, 뭐 200m 그 떨어진 그 안에서 기도만 해도 죄졌다고 잡아갔거든요. 근데 뭐 그 기도를 뭐 손들고 막 크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서서 가만히 속으로 기도했는데 너 여기서 기도했지? 그러면 잡아갔어요. 아니 그 사람이 뭔 기도했는지 알고? 속으로 기도하면 뭔 기도했는지 모르잖아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놈들은 왜 그런 법을 안 되냐면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막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산부인과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 이 산부인과에서 더 이상 낙태가 안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서가지고 속으로 혼자 기도해도 너 기도했지? 그리고 잡아가는 거였거든요. 이런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기가 막힌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별난 짓을 다 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막 다 그래서 들썩들썩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트럼프가 기가 막힌 건 뭔 거예요? 차별금지법 없애버린 거잖아요. 동성연애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런 거 어린아이한테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성전환 수술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 돈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하고, 군대에서 동성연애에서 다 쫓아내고 막. 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세우잖아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아니 그러더니 그것만 갖고 부족했는지 막 지금 전 세계를 막 다 흔들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세계를 흔드는 거는 좀 우리한테 힘들어서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도 진짜 미국의 이 동성연애자들 꼼짝 못하게 하는 거는 진짜 잘한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한 사람만 잘 세워져도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또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또 나왔어요. 윤여정 씨 다 알죠? 영화배우 탤런트. 옛날 조영남 마누라였던 사람. 그리고 조영남이 아주 이상한 짓 해가지고 이혼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나온 뉴스에 이 윤여정이 미국에 가서 영화를 하나 찍었거든요.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방송국인가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뭔 얘기 했느냐면 자기 큰아들이 동성연애자라는 걸 2000년도에 자기한테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남자끼리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25년이 지나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위가 이쁘대요. 사위가 어떤 사위인지 아세요? 남자 사위예요. 남자 사위. 자기 아들이 동성연애를 해서 아들이었던 놈이 여자 역할을 하면서 사위를 받대요. 세상에. 아니 25년 동안 이 꼭 다 처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연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 같아.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예? 이제는 그나마 그 아들놈이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엄마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지들 키워주면서 유학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게 해줬는데 그렇게 힘들게 공부시켜놨더니 동성연애 해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엄마가 그 말 들었을 때. 예? 아들한테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그 엄마도 엄마니까 결국은 아들을 이해해주고 아들 그래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처음에는 그 같이 동성연애 하는 놈이 꼴도 보기 싫더니 이제는 사위가 이쁘대. 내 자식의 문제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우리나라가 동성연애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자꾸 교과서에 그런 얘기를 넣어가지고 막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한테서는요, 이 동성연애가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래서 자기가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거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자녀는 아닐 거라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내 자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그 길로 갈까 굉장히 우리가 걱정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살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동성연애 제일 유명한 놈이 누구예요? 홍석천이죠? 그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던 놈이에요. 지 엄마 아버지가 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놈은 중학교 때부터 동성연애자가 됐어. 교회를 다녔는데도. 지금은 아주 잘난 척하면서 떠들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에?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거센 물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를 지키려면요, 이걸 변화시키려면요, 우리가 나부터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야 돼요. 나부터 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이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 살고 죽는 걸 결정하실 권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나와 내 자손이 살려면 하나님께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그 생명의 길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30장까지 긴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결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속에 다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고 여기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가 길이 있는데 너 어느 거 선택할래?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게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인 거죠. 여러분 난 늙어서 못 외우겠어요. 바쁘고 너무 피곤해서 못 외우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다만 저는 여러분이 더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복의 길을 선택하고 해서 이것도 해봅시다 저것도 해봅시다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하는 거지, 하고 안 하는 거는 우리 각자 마음이잖아요. 저도 할 때까지는 해보지만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물가까지
소를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어요. 그건 소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물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건 소가 할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열심히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열심히 외웁시다. 그래봐야 뭐 목사님 하든지 말든지 난 못합니다. 그래, 못하세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저도 하다가 그만둘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못 이기니까. 제가 자꾸 하면 뭐 구역별로 나와서 특송할 때 한 절씩 외우라고 다음에 하면 진짜 안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에 이번에 한 번만 딱 하는 거야. 다음에 또 하라고 하면 오후 예배 안 드려. 협박하는 거죠, 저를. 아이고 무서워서.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제가 져줘야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다 애우고 있어요. 감사해요, 권사님은. 권사님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힘내세요. 내가 있으면 이제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길로 갑시다. 복 받는 길로 갑시다. 모세가 이 말하고 끝났어요. 설교 끝. 됐습니다. 기도합시다.